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들이었습니다. 뭐 하나님, 예수님, 주여 이런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들은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은혜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됩니다. 동의하시죠? 은혜 너무 많이 듣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해요. 왜냐하면요, 많이들 사용하는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 이 단어를 생각처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죠. 좋은 일 생길 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심지어는 안 좋은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낼 수 있었다고 감사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은 좋은 일부터 안 좋은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늘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내가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이 은혜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셨습니까? 혹은 오늘 여러분 입술의 고백 가운데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왔나요? 제가 기독교 사전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전으로 검색해 봤더니 이 은혜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정의를 내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됐습니다. 은혜의 사전적인 뜻은 첫째,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두 번째는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죠.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혜택이고 또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도 거의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동기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혜택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물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있기는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분들에게도 은혜가 흐르고, 심지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순간 넘칠 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에게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느냐, 발견할 수 있지 못하느냐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 시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데요, 우리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 창세기 큐티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이 표현이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릴 거예요.
번성했다라는 이 표현,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해 줬던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가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복을 주신 걸 보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복이셨어요.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출산의 복을 주셨고, 그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을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창세기 6장 1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가 인류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아이를 갖는 것은, 출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불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예인들도 보면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 하지만 갖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그냥 낳는 거지, 다 하니까, 누구나 다 하니까 누구나 다 하고 나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돕지 않으면 출산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그들에게 부어주셨지만 그들은 생각하기로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번성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죄악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만들었는데 그들은 땅을 죄악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은 그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타락은 더 이상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기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 하는 근원이 어디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악했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죠.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이 악하고 불의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너무 괴롭고 아프고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을 진짜 사랑하셨거든요.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도우셨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성품을 드러내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에게 남은 미래는 너무나 뻔했습니다. 죄악과 반역,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결단을 내리셨죠.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위로가 등장해요. 그 위로가 무엇이냐?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은요, 바로 안식 위로라는 뜻이에요. 죄악된 세상을 향한 안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존재였지만 놀랍게도 동시에 이 노아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악한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람들과 다르게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6장 9절을 보면 노아가 어떤 인물인지 너무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전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 하나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바로 노아, 하나님께 위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의는 보통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는 뭐냐?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한 자라는 표현은요, 도덕적으로 탁월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란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도덕적으로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의는 당시 사람들과 달랐던 그의 모습으로 증명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특히 어땠냐면요, 눈에 좋을 대로 여자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와가 눈에 보기 좋게 보이는 그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이 당시의 남자들은요, 자기가 취하고 싶은 여자들,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들을 자기 마음껏 유린하고 납치하고 아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힘을 기르기 위해 애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했고 힘을 휘두르며 사람들 위해 군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힘이 강하고 폭력적인 자들이 유명하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힘으로 정복하고 움직이는 시대, 그리고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바로 노아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시대 상황이 이렇고 사람들이 그런 길을 따르고 있으면요, 나만 다른 길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는 그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노아가 방주에 탑승할 때 탑승하는 인원들을 말해주거든요. 누가 탑승했냐?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세 며느리.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열광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즐기든지 간에 노아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꿈을 자기 꿈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놀라운 단어가 표현이 하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성경은 노아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시대 속에 노아는 그 시대와 하나님께 바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해결하고자 하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노아는 왜 달랐을까요? 이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노아는 어떻게 그들과 반대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오늘 본문 8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어떻게 사람들과 다른 인생, 다른 길을 걸어가는 노아의 모습에 대한 해답이 될까? 왜냐하면 이 8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우리가 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요,
이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발견했다 여호와의 눈에서. 그러니까 원어로 이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한글 번역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봤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여러분, 옆에 계신 사람의 눈을 바라보라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겠죠. 집에 가서 아내가 있는 분 혹은 어머니 아버지의 눈은 눈동자를 한번 자세히 쳐다보세요. 눈동자에 뭐가 비칠까요? 내가 비치겠죠. 내가 엄마, 내 배우자의 눈동자를 이렇게 뚜렷이 바라보면요, 그 눈동자에 비치는 게 바로 그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상대방이 비치는 내 모습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자신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날마다 항상 임하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노아에게만 은혜가 흐르고 있던 것이 아니고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야, 하나님 너무 폭군 아니냐? 죄를 졌다고 홍수를 일으켜서 다 쓸어버리는 게 은혜의 하나님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공의가 없으면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랜 기간 참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으로 그들의 범죄 행위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또 참고 또 참고 결국은 배를 만들 때까지 120년이라는 기간을 또 주세요. 또 참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에게만 흐르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흐르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향해 흐르고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흐르고 있구나,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즐기는 일, 거기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향해 흐르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고, 강압이나 의무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내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노아에게만 특별하게 흘렀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에게 흐른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구약 성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동물을 바쳐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노아에게 흘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나를 향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더 간구하고 더 갈망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갈망하지 않아도, 우리가 달라고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볼 수 있고 더 볼 수 있고 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내 욕망과 내 꿈을 꾸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남과의 비교를 내려놓고, 내 욕망과 내 꿈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소원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라는 간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내게 늘 한결같이 흘려 보내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세요라는 간구를 하나님께 해보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한결같이 흐르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진짜 소망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뜻과 꿈을 내 뜻과 꿈으로 여기고 싶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로 우리 그 은혜를 다시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흐르고 있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있었다면, 남들에게 있는 그 무언가를 내게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 꿈과 내 욕망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이것들 다 내려놓고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이 시간 내게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발견하고 더욱더 그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